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있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인솔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마지막 땅 헤브론 산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큰 거인 족속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는 곳이어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고 있는 헤브론 성읍은 크고 견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그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 중에 그나스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렙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할 때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탐을 하고 온 정탐꾼들이 그 가운데 10명은 믿음 없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거짓 보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한 것이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강한 백성들이라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이 작은 존재들이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백성들 앞에 나가서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여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갈렙은 그때 그 보고를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보고를 듣고는 황당한 소리를 한다면서 분노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축복하였습니다. 원망하면서 불평을 쏟아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축복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갈렙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보고할 때도 갈렙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 85살이 되어서 4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갈렙은 변함없이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갈렙의 변함없는 이 믿음이 결국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한 헤브론 산지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견고한 성읍을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환경, 상황, 조건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나이 85세라고 하는 조건도 결코 장애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가진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도 이 갈렙이 가진 믿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할 수 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증언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축복을 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성공적인 인생길을 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예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고 잘못되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무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합니까?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까? 거듭되는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여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도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말할 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거듭 실패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일어서서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자라고 그래서 어느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고 또다시 일어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코 할 수 없는 일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성공한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전8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꼭 7번이 아닙니다. 많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8번이 아니라 10번이고 100번이고 800번이라도 일어서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성공하고 이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 속에서도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오뚜기같이 일어설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 힘이 뭐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인도하고 축복하리라. 오늘도 그 말씀은 그대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발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의심함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임마누엘 믿음이 없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없으므로 실패하고 삶이 고달파지고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교만한 삶의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겸손히 여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항상 성공하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형통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인생길에도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에도 전쟁에서 항상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85살, 전쟁터에서 뼈가 굵어진 백전노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갈렙이었기 때문에 지금 난공불락의 성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정복하러 나서지 아니하는 헤브론 산지 정복에 이 갈렙은 선뜻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헤브론 성읍을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실패와 패배와 고통과 고난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속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반드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우리 이호구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지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못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 사람이
전원 생활을 하겠다고 시골에 있는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집 앞에 연못이 있어서 이 사람이 생각에 저 연못에 오리 몇 마리를 넣어두면 상당히 운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오리 농장에 가서 오리 몇 마리를 사가지고 그리고는 그 연못에 넣어두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오리를 해코지 못하게 울타리도 쳐두었겠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운치 있는 연못 구경하려고 나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제 갖다 넣어둔 오리가 몇 마리가 그 연못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빠져 죽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놀란 사람이 속으로 그 오리 농장 주인이 병든 오리를 나한테 팔았나? 이렇게 의심이 되어가지고 그 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농장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 물에다 넣었습니까? 그런데 이 농장에서 자란 오리는 물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에 넣으면 죽습니다. 물에서 떠는 오리는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자라난 오리라야지 살지, 이 농장에 가둬놓고 기른 오리는 물에 넣으면 다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농장에서 자란 오리들은 물에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깃털에 기름을 칠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칠하지 않으니 기름이 없는 그 깃털은 그냥 물 먹으면 그대로 물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리도 똑같은 오리처럼 보이지만 농장에서 기른 오리는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에서 자란 오리는 기름을 칠했기 때문에 거기서 떨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리가 다 똑같이 보이는 오리지라도 할지라도 삶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세상의 길로 따라가면서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면 패배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회에 창세기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50장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마는 창세기의 말씀에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 많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7년 흉년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흉년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야곱과 그 집은 번성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다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은 어려움 중에도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통하여 이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